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3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어렸지만 영성이 뛰어난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보다 더 확실하고 큰 조언으로 욥의 죄를 깨우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이제 33장부터 잘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고난을 받기 전에 분명하게 무슨 큰 죄를 지은 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욥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오직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육신을 입은 한 인간에 불과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더욱 화가 난 거죠. 그래서 33장에서 엘리후가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욥은 말하는데 오늘 34장에서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엘리후는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마도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욥의 세 친구들과 또 욥의 앞에서 욥이 한 말을 옳고 그러면 좀 따져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엘리후는 자기는 옳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는 그 욥의 말을 직격으로 반박하죠. 엘리후가 듣기에는 욥의 말이 불경스럽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욥은 오히려 자신의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에서 15절 말씀 보면 엘리후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실 수 없고 오직 사람이 한 일을 공의롭게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에서 28절 내용은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사람의 행동을 모두 감찰하시고 결국은 그의 삶과 행위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인들의 악행을 보고도 침묵하신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엘리후의 변론이 다른 세 친구들에 비해 월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본서의 가장 으뜸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29절에서 이렇듯 분명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할 것인가? 즉 하나님이 일일이 인간들의 이야기에 침묵하신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네 인생들은 욥기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서 자기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정말로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르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욥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내 이웃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고 들의 풀과 같으며 정말 있다가 져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이 한 말,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한 말들을 통해 그 말들 속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욥이 살던 시대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부족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얄팍한 세상지에 세상 처세술만 가득한 시대라는 거죠. 유튜브 보면 우리 나이가 40대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50세 이상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구구절절이 옳은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말은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때와 시기가 있는데 우리의 근시안적 사고로 단편적으로 그것을 보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그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묻는 모든 자들을 공의롭게 다루시고 심판하시며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해 찬양하는 기도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